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6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오늘은 욥과 친구들의 제2라운드 중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것처럼 한 구절만 읽어도 알 수 있듯이 앞선 두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과 모양만 조금 다를 뿐 여전히 비슷한 이야기를 소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조금 더 격양된 모습입니다. 소발이란 친구의 이름의 뜻은 어린 새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세 친구 중 앞선 두 명에 비해서 연소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앞선 두 명의 욥과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혈기가 있어서 화가 났는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장 3절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하게 한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오히려 자신을 꾸짖는 것 같고 모욕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는 욥의 언행,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당신들의 이야기들은 이제 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고 소발이 입을 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네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욥의 말이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욥은 저렇게 말하니 이상하게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소발은 화가 많이 났는지 본문 이후에도 욥과 친구들의 제3라운드 대화가 또 이어지는데요. 그때는 소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화가 나서 자리를 떴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튼 위로를 하러 왔다고 하던 자가 이제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신앙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26절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러니까 죄인들의 식구들은 결국 모두 죽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게다가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게 될 것인데 지금의 모든 내용들이 잘 생각해보면 욥이 당한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 너는 곧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소발이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오가기 때문에 지겨우실 텐데 욥 당사자는 얼마나 지겹고 속상할까요? 세 친구들은 인생을 아주 단순화해서 하나의 도식을 갖고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복잡하고 우리가 딱 단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과 인생이 어떤 단순한 논리로 풀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부분적으로 코끼리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으로 상대를 정죄하면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것 마냥 판단해버리고 그 신앙을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응답받지 못해 포기해버리는 자를 인내가 참 없다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어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신앙은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여기는 것은 지금의 새 친구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시각 장애인 같아서
어떤 이는 코끼리의 넓은 귀를 만지고 하나님은 널따란 분. 어떤 이는 코를 만지고 하나님은 길쭉한 분. 어떤 이는 다리를 만지고 하나님은 고목 같은 분. 어떤 이는 뿔을 만지고 하나님은 단단한 분. 이러한 고백들은 당연히 틀리지 않지만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고백들을 서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지만 희미하게 우리는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내용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의 자세가 또 필요하며,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자칫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서로 나누면서 이해하고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일상의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의 곳에서 각자 도생하다가 이제 모여보고자 하는데, 그동안 2년 동안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지금의 상황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따뜻하고 사랑해,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다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함께 모여서 서로의 하나님을 나누게 될 텐데, 그렇게 서로의 하나님을 나누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욥을 향해 감정을 쏟아내면서 고통 중에 욥에게 한마디 하는 소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답에 가깝다고 여기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을 향해 무시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시각 장애인임을 깨닫고 서로의 하나님을 나누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퍼즐을 함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발에 격양된 주장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기껏해야 단편적인 하나님만을 알면서 다 아는 것 마냥 여기며 주위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단순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며 희미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